토스트 연봉 1억 원, 1억치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아주 그냥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 그 책의 주인공이 김석봉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으면 보통 대기업에 운영하는 음식점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석봉 토스트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300여 개가 넘은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 희망 전도사로, 감동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으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배운 게 없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으로서, 그가 당시에 그냥 노점상을 할 때에 그냥 이거 노점상이라도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객에게,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내가 최고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흔하지 않는 고객 감동 전략으로 노점상을 운영합니다. 토스트 하나를 굽는데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주어서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무교동 3대 명물이 되고, 일본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지금도 많은 기업과 학교와 교회에 다니면서 강연이 계속 하시는 정말 유명한 강사이자 유명한 그런 CEO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말하기를 작은 점포일지라도 사람들은 맛만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분이 세운 전략은 맛도 좋아야 되지만 감동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대기업들이 시도했던 고객 감동을, 그 감동을요, 저분은 비록 노점상이지만 이 노점상도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맛, 그리고 내 행동 하나, 내 얼굴 하나까지 나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전략이 결국 대박의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단지 그냥 한 끼를 채우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해요. 감동을 주어야지 드라마나 영화에도 그런 코드를 넣어서 사람들을 울리게 하고 웃게도 하는 감동적인 요소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억지로라도 영화에서나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그만큼 이 땅이 삶이 메말라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감동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김석봉 장로님처럼 감동을 주어야겠다라는 그 감동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셔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내가 감동의 주인공이 되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일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는 감동을 주고 뭔가 기대를 걸지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이 필요한 시대이자, 그 감동을 단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몇 안 되는, 세 손가락에도 꼽힐 정도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거의 탑급입니다. 그냥 원탑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입니다. 본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자 로마에서 파견한 장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던지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이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시고 그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께 반응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그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우리 주님도 감동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전부 다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다니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감동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그냥 헌신적으로 거의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만 가끔씩 아이들이 부모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감동스러운 이유가 왜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이 시간에 무엇이 그를 정말 예수님을 이처럼 감동스럽게 하셨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엇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 문제를 가져오는 믿음. 시작. 여러분, 백부장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로마에서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파견이 되어서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에요. 군대의 100명의 그런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여러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 당시에 많은 범죄들도 그리고 사형수들도 이 백부장이 담당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곳마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여러분 아무리 끝장 있고 끝발 날리는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의 해결자인 그가, 평생 문제를 해결했던 그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하신 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해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문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보세요.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전에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여러분 작정하고 철야하고 금식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발생되어도 이제는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많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있고 권력과 빽과 기댈 만한 언덕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귀찮아 저리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다윗이 그러했듯이 시시콜콜 작은 것 큰 문제 앞에 주님, 제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문제를 가져왔어요. 백부장도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순전무구하고 죄 하나 안 짓는 우리의 의가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전문가이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일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시험에 우리가 정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든지 일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에 관계된 문제는 코피 터지면서 몸부림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찌 보면 몸종, 오늘 본문에는 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파견된 이 사람은요, 노예 중에 하나인 이 하인이 어찌 보면 몸종이자 집안의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하인, 그 몸종과 이 노예가 아프면요 버려버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그냥 딱 유익이 되면 삼켜버리고 어때요? 뱉어버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도움이 안 되면. 그 당시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주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동물이나 노예나 매 한 가지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다른 노예 데려다가 그리고 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간구. 여러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층에서 식민지민 중에 하나인 예수 앞에 이 백부장이 나와서 지시한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줘봐. 한번 해줘 보셔. 이 지시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 간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사정하면서 그의 병, 하인의 노예의 병이 중하고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괴로워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 사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이렇게 삶이 퍽퍽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마른 인생일까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평생 나밖에 모르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지고 내가 뭔가를 건사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크루지형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옆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나 지금 아픈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쟁사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제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생존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뭘 남을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의 자기의 상전도 아닌 노예를, 그것도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죽여도 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 하인을 사랑하여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비굴하게, 어찌 보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비굴하게 예수님께 읍소하면서 간구한 것이 이게 상상이 돼요. 그것도 남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게 주님이 감동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한 신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정말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이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제가 살 의욕도 없고 저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기왕 자살할 거 이제 저는 인도로 돌아가는데 인도에 있는 어린아이들, 부녀자와 그 어려운 이웃들을 좀 한 달 정도 섬기고 나중에 죽으시면 어떨까요? 기왕 죽을 거 그래 같이 따라가서 그녀와 함께 봉사를 합니다. 가장 불가촉 천민인 그 인도의 그 낮은 계층에서 그 몸이 부서러져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부인이 한 달 후가 되어서 테레사 수녀가 물어봐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우울했던 얼굴 밝아지면서 무슨 소리예요, 수녀님? 제가 죽다니요. 저는 이제 삶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전에 나밖에 모르고 살아갔던 이 의미 없는 인생이 남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다 보니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여인이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곳에서 결국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결국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왜 나를 안 섬겨?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나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보다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가. 백부장 발톱의 때만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백부장의 권력을 내려놓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이 백부장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핏발이 서보았습니까? 남의 그 사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중보해 봤어요.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삶이 너무 퍽퍽하고 내가 너무 강팍한 마음이 들걸랑 여러분 잠깐 나의 일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겨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 세 번째입니다. 적극성을 지닌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기질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물론 기질이 작용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지 뭐. 그냥 내가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이 적절하게 때 되면 알아서 고쳐주시고 알아서 기도 응답 주실 거야.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쳐다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4명의 친구가 아니 다음에 하자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합니다.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비록 무례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그 병자를 내리달지 않습니까? 삭개오 보세요. 그 삭개오도 여러분 그 세리장입니다. 세리의 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가 선택한 방법이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것이에요. 바디메오도 주님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가 소리 지르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머뭇거림이 없어요. 믿음의 특징. 하나같이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 생명 자체예요. 들었다면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뭘까요? 주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의 반응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은 활발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요 난 20년 전에 그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자라고 믿음은 더욱더 역동성을 가지고다 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활발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다음에 그 하인의 집, 그 백부장의 집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도 말씀만 해달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야, 백부장 자네의 그 자격으로 자네의 끝발 있는 그 직급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나음을 얻을 것이다.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직분에 있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헌금을 이 정도 드렸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에도,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나밖에 모르는 그냥 뜨뜻 미지근한, 그냥 후퇴하고 우리는 퇴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이 만나셨던 몇 안 되는 감동하는 그 사람과 같이 이 메마른 시대, 이 삭막한 시대에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